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8면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아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정죄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허망하게 죽을까 봐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와 실패와 저주와 사망에 대해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전생에 걸쳐 있는 정죄와 실패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에 걸친 바로 정죄와 실패와 저주와 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문제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동기를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오해를 기반으로 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셨으니라는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단 한 번의 행동이 영원히 지속되는 완료된 행동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은 우리를 영원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완료된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자유인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해되지 못한 일을 만나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든지, 기대하지 않는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빠 다음은 뭐죠? 라고 기대에 찬 질문을 하며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유인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이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종의 멍에를 진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매일매일을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인생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종의 짐을 진 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앞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다, 왕 같은 자유인이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곧바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빼앗아 버리고 다시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인의 신분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만 삶의 방식과 목표가 마치 종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마치 종이 돼버린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굳세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굳세게 쓴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철통경비, 공격을 물리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통같이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어떤 적의 공격도 물리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기억하고 간수하고 되새김질하여서 합당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은밀하게 쳐들어와 우리의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 가만히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가만히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종의 멍에를 맨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잊어먹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냉장고는 코드를 꼽으나 코드를 꼽지 않으나 여전히 냉장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하든 안 하든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과 자유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냉장고가 냉장고로 돼 코드를 꼽으면 냉장고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코드를 뽑아버리면 냉장고지만 냉장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께 꼽혀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자유를 유지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으며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율법을 지켜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면 도리어 자유를 얻기는커녕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한 번쯤 지키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지키면 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24시간 365일 1년 10년 50년 살아있는 동안 단 1초도 쉼 없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못 지키면 전체가 꽝입니다. 헛수고입니다. 바로 곧바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일평생 동안 두려움이라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실패와 성공이라는 기로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영원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두려움만 남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행복도 없지요, 소망도 없지요. 두려움 속에는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자유를 얻으려는 것의 위험성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 자유인의 삶을 얻으려는 자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고 율법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뿐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고 율법,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운명과 팔자라는 삶의 굴레에 묶인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 전체가 완벽주의와 열등감이라는 양극단의 벼랑 끝에서 비틀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이죠. 위험천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자유인, 영원한 자유인의 삶,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2절부터 4절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할례나 율법 대신 그리스도를 넣어 읽어보면 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제가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면제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자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해방된, 면제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에서 해방됩니다.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일상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은혜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은혜에 연결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신랑, 정상적인 신랑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은 신부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신부가 가진 모든 연약함은 신랑 자신이 다 떠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신랑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연약함은 다 떠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아 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여러분에게 바로 전가하는 그런 못난 신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에게 바로 주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다 주시고 신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와 멸망과 죽음은 다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관계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된 인생을 사는 자야말로 진실로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진정한 자유인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유인은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노력하지요. 애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만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의가 뭘까요? 의는 착함이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그림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포도나무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는 것은 때가 되면 일어날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의입니다. 이 의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마 3주 후에나 말씀을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의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인내하도록 노력해라,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라. 하나님 안에 네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인내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므로 네가 인내의 사람이 될 때까지 다만 기다리면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비로운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신비로운 연합, 그 연합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신비한 연합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믿음을 따라갈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신비한 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한쪽이 아무리 사랑해도 다른 쪽이 의심하면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이 손으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오면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는 이렇게 말하지요.
쇼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한 아무리 순수하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해도 그 사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과 아무리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을 때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는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만드시는 믿음을 따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믿음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는 일에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이 만드신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며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실까요? 모든 진리, 유일한 진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음을 창조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바로 성령이 믿음을 만들어내시죠.
이 표현은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죠.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헌신과 노력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창조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을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사람을 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성격이지요. 여러분, 잘 믿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폐가 망신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가 얇다는 것이죠. 홈쇼핑 TV를 그런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쇼 호스트가 말하는 말을 다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남편들이 아내를 속상하게 합니까?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올 때 그 파는 거 다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착해갖고 너무 잘 믿어요, 사람을. 그래서 그냥 금박 시계도 사오고, 옛날에 우리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타면 꼭 올라오잖아요. 말하지요. 그러면 또 속아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격으로 갖고 있는 믿음, 성품으로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폐가 망신하는데 쓰여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예수께 인도하여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창조하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훌륭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 훌륭한 분들은 다 착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이렇게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훌륭한 분들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셋 중에 한 분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죠? 첫 번째,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 진실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정신병자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부활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 같이 바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여러분 그것 찾으려고 보지 말고 이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놀라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권능, 이걸 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망,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창조돼요. 믿음이 창조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됩니다. 믿음이 창조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그냥 조금 쫄쫄쫄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큰 믿음, 더 큰 믿음의 길이 확보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힘차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만들고 이 사랑이 충만하여 이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귀한 거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역사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헌금 못하지요. 몸 아프면 봉사 못하지요. 그래도 돈 없어도 몸 아파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합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자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요. 다만 어떻게 되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맨날 듣고 살잖아요. 우리 늘 관심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10억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80살까지 100m를 그냥 20초에 달리는 건강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말 들으면 솔깃해져요. 우리 맨날 그런 거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거 맨날 듣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다툼의 사람이 된대요.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툼의 사람이 된대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맨날 들어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으시는 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매일매일 듣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제사장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자유를 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다 들어오셔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